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그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작에 앞서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폄하적인 단어는 아니고 그 시대에 통용하였던 단어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인 이렇게 해야 좀 오늘날 맞는 말인데 제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 한 가지가 박영호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신앙서적은 아닌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에 다다른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능력의 차이는 바로 어떤 관점에서 보았느냐에서 기인한다.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관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관점이 어떤 질문을 만들게 되고 그 질문이 답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두고 어떤 관점을 보고 인생을 해석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고,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도 어떤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건 동의하시죠? 예.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뭐 화면은 없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고 오랫동안 보아왔다는 이유로 당연함으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고정관념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아왔던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고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거는 왜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당연함이 고정관념이 지배적이라고 하면 사람이 창의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역동적으로 살기가 어렵다. 그 고정관념과 당연함에 묶여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흰 티를 입은 자매와 까만 티를 입은 자매들이 서로 농구공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흰 티를 입은 자매들이 패스를 몇 번 했는지 알아맞히면 됩니다. 아셨죠? 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흰 티를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했는데 자, 13번 손 드세요.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정답은 16번입니다. 수를 세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신 분, 못 보신 분, 예, 보세요. 못 보신 분 계세요. 분명히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까만 옷을 입은 고릴라. 한 가지가 더 바뀌었습니다. 커튼이 빨강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뀐 거를 보신 분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내가 이 자매들이 패스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바뀌는지 관심도 없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자기가 본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맞다고 하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인정해도 싸움의 50%는 줄어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드렸는데 그런 거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당연함과 고정관념이 깨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했어요. 이게 주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셨을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2절을 보니까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같은 사건을 봤는데 주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물어봤어요. 랍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선생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혼돈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을 율법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정답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자, 제자들의 질문에는 제자들의 관점에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장애로 평생 살아갔던 그 사람의 고통과 삶의 무게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전혀 공감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궁금증이 있고 수군거림이 있고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고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 사람과 달리 상대적 우월감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 그 맹인과 함께 동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확률이 높아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이 맹인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을까요? 이래야 되는데 있을까요? 이러니까 그냥 답을 해버렸네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율법적 답을 얻었다고 해서 맹인의 고통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방법은 너무나 우리 인간들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 자체는 과거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 죄인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이게 너 죄다 그러면 부모에게 좀 위안이 가겠죠. 아유 내가 내 죄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되겠고 부모의 죄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위안이 되겠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부모로부터 죄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었지만은 그냥 위안 정도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PTSD라는 거 들어보셨죠? PTSD라고 하는 거 그냥 일반 쉬운 사람도 그냥 PTSD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살아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거나 이게 쇼킹에 의해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불안장애, 트라우마,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분열증 수많은 이 정신과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과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리학적 기법들, 저도 뭐 심리학을 뭐 깊이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은 심리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대다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 환경, 습관, 상처 같은 것들을 추적합니다. 추적해서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뭐는 외적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해로움을 당했던 상처, 큰 충격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치유하고 기억 속에서 지워가는 기법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인 상담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로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랬었다면 어땠을까? 이미 지나간 사건이요. 그때 이게 좀 아쉬울 텐데. 질문 자체를 자꾸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만들어가서 어떤 부분은 도움을 받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은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심리 상담적인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고통의 문제 혹은 이 맹인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첫 말씀을 하세요.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함께 3절을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두 가지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지은 죄나 과거에 어떤 것으로 덤탱이 씌워서 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부모로부터, 여러분 예전에 그 심리학 책 중에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뭐 끊어라 뭐 이런 책들이 막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선조로부터 뭐 부모가 지은 죄가 뭐 3대까지 이어져서 막 내가 그 죄에 막 저주를 받고 그런 거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 고통은 과거로 회귀하여 과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그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의 고통의 많은 문제들은 과거에 묶여져서 늘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통하여 미래의 새날을 여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현재의 고통 이후에 현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과거의 관점에서 미래의 관점으로 바꾸라라는 얘기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봐주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지선 양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매이고 2000년 7월 소주 5병을 마셔서 만취된 운전자가 오빠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신의 3도 화상을 입은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여 신앙으로 극복한 우리의 신앙의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최근에 이 자매가 쓴 책이 뭐냐면은 책 제목이 괜찮아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괜찮죠? 아니 남이 책 썼는데 뭐 불만이에요? 책 제목도 괜찮은데 나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게 책 제목만 봐도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방향성, 관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예쁜 어여뻤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갔고
어떻게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여뻤던 대학생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해석이죠. 관점입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게 아니고 그때 그랬었다면 이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이 그랬었다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미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조선일보에서 기자가 와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칠 때는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인터뷰 기사에 내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있습니다. 그걸 오래 묵상하지는 않으려 해요. 지쳤구나, 짜증이 나는구나 하고 털어내려고 해요. 마음이 공고할 때는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분명히 계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묻기는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 이 자매도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코에 콧물이 나는데 20년 걸렸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몸의 불편함 때문에 몸이 뒤틀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힘드냐? 하지만 내가 생각한 어떤 것과는 다르더라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안심합니다. 내 생에 일어나는 것 중에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가르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데 그들은 모든 걸 뭐하게 여겼다고요? 합당하게 여겼다.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어느 한 글을 보니까 참 동감 가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선포하십시다. 시작. 비극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창조의 원자재로 쓰일 것을 믿습니다. 참 아름답죠, 글 자체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원자재로, 원료로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위대함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인생을 만드셨냐?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하죠.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나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원재료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엉뚱한 전제를 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지 않냐? 아직 너희들 생명이 있지 않냐? 아직 너희들 살아있지 않냐? 아직 일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니?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 얘기를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다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한 사람도 예 없이 인생의 밤이 올 거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데 지금 너네들 일할 때 아니냐? 반석의 성도님들 이거 아멘 안 받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걸어오는 모습 보니까 그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생명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요? 우리가 해. 우리가. 그것이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여 빛의 여명을 통하여 빛으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처음의 질문이 바뀌었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었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저 맹인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삶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죄를 운운하거나 그 사람의 과거를 운운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이 저들을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나 여러분들의 사랑의 접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의 대화나 여러분들의 어떤 나눔이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함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맹인은 태어날 때 빛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빛이 뭔지 어둠인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냥 날 때부터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에게 난데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빛이 비춰집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이 사진에 제목이 있어요. 맞히실 분은 맞춰보세요. 맞히시는 몇 사람 이렇게 소리 들리면 기쁜 마음으로 카페 콕에 가셔서 본인 돈 내고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 여명입니다. 여명이 뭐예요? 아직 태양이 뜨기 전에 새벽에 밝아오는, 아침이 다가오는 희미한 빛을 여명이랍니다. 여기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구세주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둠 속에 평생 동안 눈을 감고 살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명의 빛이 들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 여명일까요? 너의 죄는, 너의 맹인된 것은 너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너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일이라고 하는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죠?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어느 인간이 자기가 빛이라 얘기하겠습니까? 나와보세요. 정신병자 취급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 빛을 못 봤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야, 그분이 말씀하신 그 여명의 빛이 이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거의 아무도 없어요. 천국 보신 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제대로 봤든지. 천국도 뭐 갔다 와서 황금길 막 걷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금길 계속 걸어서 발바닥 아파가지고 여기 발바닥에 병 생깁니다. 천국은 황금길로 깔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상징성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명의 빛을 붙들고 그 빛의 영향력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신 일을 보셔야 돼요. 자, 6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도대체 왜 지난주부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 맹인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거나 눈을 만져서,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도 아마 눈을 만져서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따돌림 혹은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는 장면을 제자들이 본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뭐 하셨습니까? 빚으셨다 했습니다. 빚으셨다가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재창조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 재창조 사역을 연출하십니다. 흙을 빚으셔서 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세요.
단순히 육적인 눈만을 뜨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셔서 터치하셔서 그 영혼에게 따스한 손길로 그분의 숨결로 말씀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시겠다고 하면 그냥 일로 와봐라 하고 눈 떠라 그럼 끝이에요. 그럼 그 사람 눈 뜨고 그냥 인생 살아가겠죠.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점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 맹인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숨결로 그분의 침으로 빚으신 흙으로 재창조의 사역으로 그의 눈에 바르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허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뭐 안 보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진흙 바르고 뭐 이렇게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뭐 킥킥대고 웃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일방적으로 당한 거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때 저 실로암 못을 팠는데 아수르 왕이 침공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밖에서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저 실로암까지 연장을 하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실로암 물에 해서 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히스기야 왕이 만든 샘물이 실로암 못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 있었던 곳에서 저 실로암까지 언덕을 내려가는데 좋기 5일이나 걸려요. 2km. 여러분 2km, 평상시 여러분들이 2km 걸으면 몇 분 걸립니까? 거봐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빠른 어른 걸음으로 30분 걷습니다. 그냥 주기차게 걸으면은. 여자들은 4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여기 맹인이 두 눈이 보지 않은 상황에서 2km 갈 때 얼마나 걸릴까요? 아가페? 안 들어요. 다 다릅니다.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지 않았겠어요? 왜 이걸 나한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본어로 표현하면, 일본 선교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무리데스. 굉장한 무리인 거예요. 이게 장애인에게 2km를 가서 씻으라 하는 거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여 용기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용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때 뭘 내시라고요? 용기를 내시라고요. 2km를 걸어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멀리서 보면 저게 된장인지 똥인지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저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어딜 가는 거야? 많은 사람 비아냥거리고 웃지 않았겠어요? 우스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를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구장창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야, 너는 매주 교회를 가냐? 시간 낭비하고. 교회 가면 밥 주냐? 돈 주냐? 늘 들었던 얘기 그중에. 제가 유치원 때 교회를 나가서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습니다. 주일 올 때마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뭐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뭐 비웃기도 하고, 뭐 도대체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때로 이해 안 가는 모습들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시라고요. 참아내시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의 요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정말 저분의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면은 내 눈이 씻겨질 거냐? 안 씻겨질 거냐? 불안과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요한이 친절하게 번역까지 합니다.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히브리 말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너희들의 조상이 히스기야 왕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 굶어 죽으려 할 때 저 실로암의 못에 가서 물을 마시는 자는 살았듯이 오늘날 영혼의 목마름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냄을 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서 씻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비웃고 우스꽝스럽다 얘기해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길 끝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안과 의심의 요소를 주님이 씻는 그 은혜로 체험 있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관점을 재해석하시기를 부탁해요. 고통의 관점에 과거에 묶여서 허덕이는 인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불안함과 의심과 어둠과 절망이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처럼 주 앞에 나와서 아멘 하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 기도하여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절망과 어둠과 공포가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실로암의 역사예요. 매주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질문과 관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가 갖고 있는 당연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km 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기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제가 한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송인데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이 가사는 맹인의 입장에서 쓰여진 가사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해석과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해석을 하고 찬양해 볼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누가요? 이 맹인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어두웠고 캄캄했는데 새벽이라고 하는 빛을 보러 떠났습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다른 사람은 종이 울리고 닭이 울면은 일하러 떠나고 사랑하러 떠나는데 자기는 늘 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저만 이해가 잘 안 됐나? 그냥 부를까? 2절 보면은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누구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만난 그때를 떠올립니다. 차가운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표현이 뭐냐면은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명이 뭐예요? 새벽에 환하게 터오기 전에 희미한 불빛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용기를 내는 겁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지금처럼 일어나 묵묵히 순종하고 수많은 세상의 비아냥거림, 우스꽝 소리를 인내하고 그 다음 주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떠날 줄 믿습니다. 실로암의 역사가 우리 반석교회가 이게 지금 페트라인데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이 여러분의 영을 좀 적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관점을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말씀, 때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불안의 요소가 있기도 하고 의심이 있기도 하지만은 용기를 내어 삶의 곳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씻겨지는 축복과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축복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